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 강성순 전도사님께서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 더운 날씨에 역병 가운데서 교회마다 예배를 금지하는데 우리는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소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던 모든 불완전한 것이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한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남의 시간이 바로 우리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배가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 청량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성전 청량과 두 정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나 본문은요, 두 정인의 환상이 그 중심 내용을 이루고 있지만은 1절과 2절 성전 청량이고 3절과 6절은 두 정인의 예언을 말하고 7절과 13절에서는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두 정인의 죽음과 부활 등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은 성전 청량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성전 청량이라는 것은 사도 요한에게 환난 가운데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성전 청량할 것을 명령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러면 청량 목적과 그 대상의 의미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1절에 보게 되면 청량의 대상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성전을 원문을 찾아보니까요, 헬라어로 두 가지가 성전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히에론. 나우스는 또 나우스가 있고요. 그런데 히에론은 뭐냐 찾아봤더니 성전 마당이든 뭐 행각이든 간에 그 하나님의 성전 그 전체를 떠리고 뭐 다 말할 때 히에론은 말을 좀 하고요. 이거 나우스는 뭐냐,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시성소를 말할 때 이 나우스라는 글자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볼 때 보니까 본문에 나오는 성전이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자, 2절에 보게 되면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선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간 짓밟으리라. 여러분, 이 2절 가지고도요, 참 내가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똑같은 성전 안에 있는데 성전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이방인에게 족보랬다. 그리고 42달간 이방인들이 그를 짓밟으리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두렵고도 또 너무너무 기쁜 말씀입니다. 오늘같이 무릎을 쓰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지만은, 되는 대로 형편 따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히에로는 마당과 행각 등 모든 포함을 말한 것. 그러니까 오늘 1절에는 뭐예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성소, 지성소. 자, 성소를 가리키고 있는 건데, 이것은 지금 본문에 나오는 성전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더니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대환란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교회, 이 땅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성전은 어떤 게 성전인가?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우리 마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는 내 마음이 진정한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영이 우리 마음속에 지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장 육부를 갈라놓고 보게 되면 위장, 간장, 심장, 췌장 보이지만은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 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마음을 어떤 영이 지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생각이 달라지고 꿈이 달라지고 장래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왜? 영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영이 임재하는 곳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서 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으로 된 우리 육체, 영이 전달하는 데 따라서 우리 혼을 통해 생각을 통해서 말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성전인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청량을 한다.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청량한다 보면 자로 가다 재가지고 거리를 잡고 이렇게 네모 반듯한가 똑바른 규격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 청량은 우리 마음을 재고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따라서. 네. 이것은 교회 본질 계단 중심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느냐? 즉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거룩한 곳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듯이 우리 마음이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져 있느냐, 즉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그들의 예배가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으로 있는지, 또한 그들의 생활은 복음에 합당한 것인지를 청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랬지요. 인자가 다시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은 벌써 미리 알았어요.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에 1200만 성도가 있다 하는데 과연 내가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한국 교회 예배 드리는 데는 다 폐쇄한다고 지금 얼음장을 놓고 있는데 지난 주일날 서울 시내 그 많은 교회 중에 예배를 정식으로 드린 교회는 13군데밖에 없다고 교회마다 딱지를 붙이고 폐쇄 조치가 이루어진다 합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키려고 하는 그 성도들의 마음가짐을 가진 자가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예배를 안 드린 것은 하나님을 배교하는 일이다 하고 생각하는 성도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로 비우듯이 멸망을 때릴 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생각해서 계속해서 45명, 40명, 35명, 30명 결국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유황불로 멸망을 받았습니다. 지금 한국에 세계에서 그래도 예배를 다 드리고 한지 건너 십자가가 보이는데 과연 주님이 이 시간에 심판하려 오신다면 떳떳하게 구원받을 자가 몇 명이나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들의 생활은 복음에 합당한 것인지를 측량하고 예배드리는 자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 마음을 청량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2절에 청량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 성전 바깥마당. 네? 성전 바깥마당. 성전 바깥마당이라는 뜻은요, 거짓된 방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나 위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와서 고개 숙이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있다고 해서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라 뜻입니다. 위선적인 마음. 나는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4단계 올라가면서도 백화점도, 전철도, 공연장도, 실내 다 놔두고 날마다 모여서 5일 동안 근무하는 시청도 다 놔두고 왜 교회는 일주일에 한두 시간 사용한데 못하게 하는가? 너무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일제시대도 이러지 않았고 6.25 때도 총을 맞아가면서 교회를 총알바지가 되어서 교회를 지킨 사람이 있었는데 비대면 예배라는 말도 아닌 소리를 가지고 허울 좋게 무슨 예배가 무슨 예배예요. 비대면 예배를 구경하는 거지. 영상을 보고. 그런데 교회가 앞장서서 우리가 시범을 보여야 된다고. 가정스럽게 앞장서서 권력 앞에 빌붙고 아하방 시대의 400명 가짜 선지자처럼 그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한 사람 미가야 선지자만큼은 아닙니다. 바른말 외치다가 감옥에 갔지만은 여러분 오늘 현대판 미가야 선지자 같은 분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현실을 보면서 성전 바깥마당이란 뜻은 거짓된 방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나 자기 신분을 감추려고 위장한 목사들이나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이와 같이 청령의 대상을 살펴볼 때 본문에 나타나는 성전은 환난을 겪는 기독교 공동체를 의미하며 경배한 자들은 성전으로 하나님의 참된 종들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청량의 목적이 뭡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청량의 목적이 뭘까? 긍정적인 면으로는 부정적인 면으로 같이 볼 수가 있는데 청량한 대상을 살펴본데 긍정적인 뭐는 뭐예요? 확장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은 뭐예요? 파괴하는 겁니다. 파괴하는 것. 여러분 비대면 예배 하다 보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 뭐 다 그러는데 뭐 교회가 그래도 모범이 돼가지고 이 사회에서 모범 생활 하려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는 집에서 영상을 보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자랑스럽게 하면서요. 그 다음부터 비대면 예배가 없어졌으니 교회를 나오라 이렇게 반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청량하는 목적이 뭐예요? 긍정적인 면으로는 원래보다 확장된 회복, 재건의 약속이고요. 부정적인 면으로는 청량하는 대상을 파괴하려는 목적을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청량은 계시록 7장 2절 3절에 보면 인침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 인침받게 할까? 하나님의 진실한 종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인침받는 자 모습이 같은 것으로 인침 청량은 뭐에 둘 다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을 지구상 마지막 날에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15절과 17절에도 보면요. 한 천사가 금갈대로 청량을 합니다. 거룩한 성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탄으로부터 지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본문에 나타나는 청량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과 경배하는 자들을 영적으로 해를 받거나 모독을 받지 않도록 보존하고 축복하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닥쳐오는 환난은 믿음 없이는 견디기 어렵다는 것을 미리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청량 한상의 의미와 그 교훈은 무엇일까? 저는 살콤히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한상을 보여주는 청량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성도들과 짐승을 섬기는 자들 사이를 명백하게 분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맞지를 않으면 한 가족도 뜻이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공동체는 정말로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알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한상을 보여주는 청량 목적은요,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성도들과 짐승을 섬기는 자들 사이를 명백하게 분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나는 과연 어디 편에 섰는가? 이 청량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느 편에서 내가 지금 속하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청량은 환난 속에서 구원과 보존과 인침행위고 멸망과 심판의 기준을 보여주는 명백한 뚜렷한 목적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종말론적 의미와 교훈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상을 통해서 이제 종말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깨닫게 되지만은 그 의미를 살펴보면요, 첫째요, 1절에 나타나는 대로 하나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성전과 제단을 이 세상에 두실 것이다. 분명히 요한계시록 끝까지 읽어보게 되면 분명히 그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과 거기서 되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똑똑히 보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말하는 걸 듣고 있고 우리가 행동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세 번째, 2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위선적인 예배자, 형식적인 예배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물리침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마당, 바깥 마당은 그냥 두라. 이방인들에게 넘기리니 그들이 42달 동안에 42개월 동안에 마음대로 이방인들이 짓밟으리라. 그래 기한을 두고 맡깁니다. 저렇게 환난이 와도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올 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 하나님은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절대로 마귀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안 맡깁니다. 끝까지 기다려주면서 계속해서 시련을 겪게 만들고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현실적인 예배자, 하나님 앞에서 물리침을 받게 되는데 언젠가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 청량의 목적이 보호와 보존이라는 것을 종말에 수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비해 를 주는 거예요. 쉽게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침받게 하고 청량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헛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탄의 세력들이 한번
십자가에서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를 믿든 무슨 종교를 믿든 간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람을 지옥불에 던지지 않는다. 그거는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신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해서 사탄의 세력이 오늘날 많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목적이 보호와 보존이란 것은 종말에 수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서 어디까지 읽느냐 하면요, 14절까지 천천히 한번 교독을 해봅시다. 제가 먼저 2절을 읽을게요. 여러분들은 3절 읽고,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선적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에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진원을 마실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은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도 하고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동안 무덤에 장사하는 것이라.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나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다음 주일 말씀인데 제가 왜 이렇게 미리 한번 읽어보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집에서 안 읽어보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 들어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자꾸 읽어보고 다시 읽어보고 어렴풋이 이해가 갈 때 교회에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요, 이해가 빨리 가고. 그래서 한번 다시 읽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그만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좀 예배 중에 주여,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사람들이, 사탄의 세력들이 자기들이 이긴 줄 알고 기뻐하고 소식을 전하고 선물을 날아가지. 다 오늘날 세상과 똑같이 돼가지 않습니까? 예? 악한 세력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원수같이 느끼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가? 그 속에 악한 영이 있으니까 싫은 거예요. 암쩍 쫓아가지 보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야, 저것들 묻어줄 사람도 없다고. 두 정인이 쓰러져가지고 3일 반 동안에 거리에 버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저들은 이제 정말로
승리했다고 좋아서 악한 세력들이 막 선물을 주고 기뻐하고 하는데 3일 반 지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서 천국으로 왜요? 들림받아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악의 세력들이 실망을 하고 놀랍니다. 여러분, 이 순교자 두 증인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어느 악한 세력도 죽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순교자는요, 순교의 반열에 하나님이 허락해야 순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이 42달 동안에 저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맡겨버렸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지금 이 정권이 아무리 지금 코로나를 이용해가지고 교회를 핍박해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저것들은 흔적없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핍박과 박해는 2절 42달이 지적하는 것처럼 제한된 기간 동안 자기들만 허락하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42달 넘기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만 자기들이 마음대로 박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감히 어떤 사탄의 세력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세상 권력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배드리는데 마음을 조금 더 신실하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것을 바쳐서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누구도 그 영혼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그 영혼을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자는 하나님이 순교자의 반열에 세워줄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그때 옛날부터 많이 들었잖아요. 자기 비석에다가 죽으면서 비석에다가 꼭 이걸 써서 채워놓으라.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여러분,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는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환난 때에 성전에서 청량하는 것은 거짓과 진실을 구별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보호할 자와 버릴 자를 구별하는 것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한가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